오늘은 저의 간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설교하고 싶지 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게 있는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고 그 상처는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본문을 바꾸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이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벌써 말씀을 준비하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번이고 본문을 썼다가 지웠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2008년 11월 1일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가 늘 말하듯이 11월 1일 1시 1분 1초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1시 1분 1초에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강도사였고 아내는 피아노 연주자로 한국에서 바쁘게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도사였는데요. 피아노를 전공한 제 아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피아노를 전공한 사모는 더없이 좋은 배필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결혼할 당시에 저의 집은 인천이었고 제가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던 교회는 경기도 과천이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집에서 교회까지 자동차를 타고 1시간 정도를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당시 풀타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매일 교회에 출근을 해야 했었죠. 그런데 당시에 이 교회 옥상에 이 사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이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제가 총각 때부터 그곳에서 계속 생활을 해 왔었는데요.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를 굉장히 아껴주셔서 결혼 후에도 그곳 사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결혼하고 3년은 무조건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교회 사택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인천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저의 집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활하던 집으로 형이 먼저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아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저의 집은 마당이 있는 단독 주택인데요. 하나의 거실을 두고 방이 3개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는 어머니께서 사용하시고 다른 하나는 형과 형수님 그리고 조카가 사용을 하고 나머지 하나를 저희 부부가 함께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새벽 예배가 5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집에서 4시 전에는 나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을 먹지 못하는 저를 위해서 아내는 새벽 3시에 같이 일어나서 제가 준비를 하는 동안 도시락을 쌌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교회에 와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린 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이 사무실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교회가 멀어서 매일 출근하는 것은 전혀 힘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조금 피곤하면 되는 문제였으니까요. 문제는 제가 출근한 다음 집에 있는 아내와 어머니와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고 나면 아내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의 새벽 예배를 같이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서 새벽 예배는 목사님 부부와 어머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제 아내가 함께 나가게 된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전도사가 되기 전부터 이 기도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체험하신 분입니다. 기적도 직접 경험하시고 환상도 보시고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기도 하는 굉장히 영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크게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는 그렇게 와일드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뭐든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기도하고 조용하게 찬양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면 저희 어머니는 아내에게 너는 기도도 왜 이렇게 작게 하느냐, 찬송도 좀 크게 불러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내는 당시에 합창단 반주도 하고 학생들 피아노 레슨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나가서 그런 활동을 해야 했었죠. 당시에 저의 사례가 많지 않았고 또 그 당시에 집에 생활비로 50만 원씩을 또 내야 했기 때문에 아내가 레슨을 해야 그나마 생활 유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사모가 무슨 돈을 버냐, 피아노 레슨을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사모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돈을 벌어야 얼마나 벌겠느냐 하면서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그냥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나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했지만 서로 감정만 상할 뿐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작은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어머니와는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어서 서로 마음에 상처만 주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아내의 얼굴을 보면 하루 동안 마음 고생했을 아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내도 저를 보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희 부부는 혹시라도 우리가 우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 둘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아내를 안아주면서 거의 매일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을 참으며 버텼습니다. 어떻게든 3년은 버텨보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드는 생각이 이러다가는 어머니도 죽고 아내도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집을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라서 어머니는 화가 나서 니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나서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가셨죠. 저는 그 사이 교회 집사님에게 트럭을 좀 빌려달라고 전화를 하고 방 안에 있는 짐을 막 싸기 시작했습니다. 짐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방 안에 한 칸을 사용을 했으니까. 아내는 내가 좀 더 참으면 되니까 웬만하면 집에 더 있자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트럭이 도착을 했고 짐을 싣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셨지만 저는 그냥 계속 짐을 실었습니다. 짐을 다 싣고 아내와 저는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집에서 나와서 교회 옥상에 있는 사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이사를 하고 보니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반 도주를 한 것이죠. 그 후로 저는 교회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신 목사는 한국에 있으면 어머니랑 계속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을 소개시켜 줄 테니 미국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급하게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고 2011년 7월 29일 알라바마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오기 전에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 계셨던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미국에 가게 되었으니 인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어머니는 인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 미국에 왔지만 저는 어머니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올 때 가지고 온 것은요, 결혼해서 신혼 때 그러니까 야반도주 해가지고 교회에서 살 때죠. 처음으로 아내와 같이 가서 샀던 숟가락 젓가락 세트. 그거는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거 숟가락 젓가락 세트하고 공부하던 학생이었으니까 책 몇 개와 옷가방 1개. 그리고 전에 교회에서 퇴직금으로 받았던 만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그 수저 세트를 쓰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아내가 이 수저 세트를 좀 예쁜 거 하나 사자라고 했는데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숟가락이 젓가락이 될 때까지 버리지 않고 계속 이것만을 사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랑 결혼해서 제일 처음 산 것이고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와서도 어머니와 함께 살 때 제 마음에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어머니에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면 가슴이 너무 뛰어요. 답답합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불편한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의 상처는 저보다 아내가 더 깊겠죠. 아내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는 이 말씀을 싫어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이런 마음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머니를 향한 제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것은 벌써 1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계속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숨이 차오르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진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 온 지 3년 만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막 울면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목사와 사모를 좀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 그렇게 되었다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그때 어머니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용서하겠다라는 말이 도저히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또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용서하라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해야 영주권이 잘 해결될 것 같은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제 생각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생각으로는 어머니를 용서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풀려지지 않고 단단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4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굉장히 졸졸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제가 초등학생 때는요,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가시면 어머니 혼자 가시면 새벽에 위험하니까 늘 같이 가곤 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보내신 어머니에게 힘이 되어드리고자 어머니 옆에서 늘 일을 도와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음식을 잘하는 것도 어렸을 때 어머니 옆에서 김장도 같이 담가드리고 늘 음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때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런 것들이 지금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머니도 제가 많이 힘이 되셨겠죠. 어렸을 때 호떡 장사를 했었는데 호떡 장사를 할 때도 늘 어머니 옆에서 같이 호떡을 만들고 군고구마 장사도 했었는데 군고구마 장사할 때도 늘 어머니 옆에서 같이 장사를 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때 어렸지만 그래도
아들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참 힘이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이렇게 서로를 힘들게 할 줄은 누구도 몰랐던 것이죠.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1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잘못이구나. 어머니도 잘못할 수 있구나. 저는 어머니는 잘못은 절대 안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누구보다 강했고 누구보다 믿음직스러웠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신실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도 잘못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어머니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머니의 이 잘못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큰 상처로 인해서 어머니랑 말도 하기 싫고 통화도 하기 싫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요, 지금도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 너무 심장이 많이 뛴다 그래요. 이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용서할 수 없어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지 못했을 때, 또 용서를 해야 하는데도 그것이 되지 않아서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생각으로는 몇 번씩이나 용서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음으로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와의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요,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용서라는 것도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고 내 존재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에게 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용서할 수 있는데, 죄인된 인간이 아무리 마음으로 용서하려고 한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얼굴 들고 다니는 것이지, 만약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난다면 이 자리에 얼굴 들고 있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결국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런저런 고생하다 생각해 보니까 저의 삶이 꼭 요셉과 비슷하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어머니의 시집살이로 인해서 미국까지 쫓겨왔습니다. 아마 그때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미국까지 오진 않았겠죠. 미국으로 쫓겨온 지 저는 12년 동안 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은 한국에 갈 돈도 없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지만, 사실 가장 큰 것은 한국에 들어가서 어머니 얼굴을 보고 며칠이라도 함께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런 제 마음을 드러내라고 하니 여러분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용서해야 하는 제가 좀 짜증나기도 합니다. 내가 목회자라서 다 덮어놓고 내가 용서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스스로 짜증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용서라는 것은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은 상처와 분노, 미움의 세월을 보냈지만 예수를 만나고 죄 사함을 받은 후에는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런 저주와 미움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축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제가 알라바마에서 청소일을 하고 먹을 것 아끼며 고생하며 들었던 생각은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아내를 사랑하셔서 아주 섬세한 손길로 저희 부부를 사랑하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서 미움이 떠나지 않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노하고 비판하다 보니까요, 어느새 내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인 양, 또 나는 전혀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할 말씀입니다만 사실 저는 아직도 어머니를 완전하게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도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한 것 같이 저도 용서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약속은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는데 그 합심 기도 앞서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용서다라는 겁니다. 용서해야 된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누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저의 상처를 여러분에게 간증하기까지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힘든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용서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겠는데, 저도 아직 용서하지 못했으면서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간증을 시작으로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저의 오늘의 고백으로 인해서 제 마음속 깊이 파져있는 상처가 아물고 무엇보다 아내의 마음에 받은 상처도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치유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이제는 가족이나 이웃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